우리 창세기를 볼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절과 2절이 제목이고 3절부터 그 제목에 맞추어서 서술해 나간다.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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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이 아닙니다. 예. 1절과 2절을 하나님이 원재료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는 뭐죠? 말씀.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왜 우리 진화론에서도 보면 생물이 탄생할 때 뭐 우연히 번개가 치고 그 번개가 물 속에서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먼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창조를 하나님의 원재료로 삼아서 나머지의 것들을 완성시켜 가신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도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고 3절부터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배치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라는 원재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채워 가시더라.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 탔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 노아의 방주 외에 모든 생물은 다 죽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김성철 집사님 조용히 하고 남성셀에서 똑같이 물었던 거니까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혼자 크게 대답을 해버리니까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맞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금방 또 들었죠. 억수로 잘 들리죠. 네. 제가 왜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면 자꾸 이단들이 이 말 꼬투리 하나하나 가지고 달라드니까 미혹되지 말라고 읽으실 때도 말씀을 읽으실 때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시고 읽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 예? 안 죽었다고요? 죽었다고요? 안 죽었다고요? 목사 들었나? 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는 코로 호흡합니까? 아가미로 호흡합니까? 예.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 가면 화석이 발견되잖아요.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나오잖아요. 걔들이 왜 오겠습니까? 저거 점핑을 해갖고 끝까지 가솔린을 넣고, 예? 홍수가 나서 온 천지에 물이 덮이니까 물고기들이 다 다녔겠죠, 그죠? 근데 물이 또 갑자기 확 빠지니까 퇴적으로 남은 거죠. 예. 물고기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가족은 모두 몇 명일까요?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은 8명. 여러분 좀 남네요. 남선셀에서는 몇 명입니까? 이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3명이 있고 며느리가 3명이 있습니다. 이랬더니 한 분이 쫙 계산해서 7명. 졸지에 노아를 호레비로 만들어버려요. 예. 노아의 마누라는요, 이러니까, 맞네요. 그러는. 예. 노아의 부인까지 해서 8명. 그 가족들 8명이 남았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하나님은 8명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기전 나하고 마찬가지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그의 일가 7절까지 그 집에 피한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몇 명인지는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집에 피해서 붉은 줄을 내린 사람들은 다 살았죠. 예. 우리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대로 잘 믿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또 살리는 영혼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살립니다. 우리도 아무쪼록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 사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 1, 2절의 원재료를 가지고 이 원재료 말씀을 가지고 나머지 3절부터 31절까지 나오죠. 31절까지의 이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 뭘 만드시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구분이 된다 그랬죠. 어떻게 구분이 된다 그랬습니까? 첫째부터 셋째 날은 예? 자신을 가지세요. 혼돈을 정리하시라 그랬잖아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런데 이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십니다. 셋째 날 하반절부터는 이제 뭐합니까? 셋째 날 하반절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뭐 채워 넣으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반드시 죄악을 청산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법칙입니다. 죄가 청산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죄가 청산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어떻게 하면 청산이 될까요? 십자가 보혈로 씻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보혈로 씻으면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그죠? 그 보혈로 지워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요즘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까? 왜 직분자들 심지어 목사까지 이 문제가 생기고 난리가 납니까? 제대로 청산을 안 하니까. 욕망이 아직 드글드글 한단 말이에요. 드글드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뭐 욕망이 드글드글 해요. 평상시에는 좀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짝대기 집어넣어가 우 휘저으면 막 저 밑에서부터 그냥 찌꺼기 꽉 올라오는 그런 하수구처럼 우리 죄의 욕망을 건드리면 가라앉아 있던 게 떠오르죠.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그럴 일 절대 없다 이러면요, 그분은 교만하거나 예수님을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죄 앞에서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네, 주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이 싸매주시고 주님이 죄 없다 해주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사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야 되고 닦아야 되고 눌려야 됩니다. 이걸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 이제 또 우리 남선설에서 그랬습니다. 셀리더 모임에서도 그랬는데, 여러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자부와 내 부인까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에서 집어넣어라. 그 다음에 양식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하나님 문을 닫았다 그랬죠. 그리고 문을 닫는다 그랬는데, 자, 나머지 노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 데리고, 야, 아버지가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보자 하면 크니까. 그 다음에 양식도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닭 잡아보셨습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 강아지 오라고 오지만 한 번씩 안 올 때 있죠? 오라 할 때 안 오면 잡으려고 하면 좀 애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애를 먹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 내 새끼 하는 강아지도 말 안 듣고 도망가면 애를 먹습니다. 예?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그 짐승들을 어떻게 방주로 몰아넣어? 어떻게 몰아넣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이러면 그 생각부터 합니다. 어찌하라고? 못돼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 짐승이 나오더라. 누구에게? 노아에게. 노아는 그냥 하나님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밖에 안 했는데, 짐승들이 뚜벅뚜벅 걸어서 지발로 방주로 찾아오더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힘들더라도 괴롭더라도 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누가 그랬죠?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난다 하니까 어떻게 나는 남자를 낳지 못하는데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것이다. 이 마리아는 뭐랬어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는 괜히 약한 자에게 오해받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그때의 상황을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넘어가는데, 그때의 마리아의 입장이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 하나님의 성령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고 이야기했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기 어땠어요?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서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만 말하고 또 끝납니까? 말 잘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행실이 저래갖고 오만 욕을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또 사랑하는 요셉은 또 어찌겠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보면 위대한 탄생이라는 영화 보면서 그 갈등을 봤죠? 예? 얼마나 그게 있겠습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다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그만큼의 대가와 그만큼의 희생과 그만큼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가 더 크기 때문에 보상이 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여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놓아서 키우는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키우는 즐거움 때문에 나머지를 잊어버리죠. 키우는 즐거움으로. 그러면서 조금 지나면 애 놓고 나서는 절대 애기 안 놓는다 하다가 애 놓고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또 하나 더 놓죠. 그런 거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의 해산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이라고 해서 다 고생이 아니고 고생도 사서 할 수도 있더라. 사서 하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막 그러지 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가 보다. 예, 마음은 안 그럴지라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면서 주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애써 파내어서 캐내어 보십시오. 그러면 진짜 짐승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노아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왜 우리는 지금 노아의 그 짐승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왜 우리는 못 보는 걸까요? 우리는 노아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노아처럼 순종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기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빛은 해, 달, 별이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태초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시작의 빛입니다. 이 빛은 존재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을 나타냅니다. 맞습니까? 빛은 자기 스스로, 우리는 빛을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고 합니까? 보이니까. 근데 불을 끄면 안 보이잖아요. 빛의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밝혀주는 겁니다. 근데 첫째 날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태초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지 해, 달, 별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해와 달과 별은 뭐다? 발광체가 아니고 뭐다?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과학은 발광체라고 이야기하죠. 네. 아닙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나올지라도 그 스스로가 피조물입니다. 어차피 생성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것은 이거라고 합니다. 해달별은 언제 만들었죠? 해달별은 언제 만들었죠?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빨리 보셔야지.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첫째 날 빛을 만들다 이거로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빛은 이거거든. 우리가 배운 빛은 이거거든. 태초의 빛,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거든. 그게 뭔지. 근데 이 생명의 빛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첫째 날은, 오전에 보면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이미 여기서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과 무관하단 말이에요. 이것과 무관하다. 이 태초의 생명의 빛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혼돈을 정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이죠. 빛. 자, 예배당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예배당을 청소를 하려면 불을 켜야 청소를 하죠. 보여야, 먼지가 보여야, 그죠? 불 꺼놓고 하면 진공청소기 동행이 갖다 빨아들이면 없어질 뿐 아닙니까? 동행이 빨아당길 수 없잖아요. 그죠? 커서 잘 안 들어가겠지만 세게 당기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질서를 정돈하시기 위해서 가장 질서 있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빛이 있어가지고 이 빛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이 해달비를 통해서 일자와 연한 시간을 만들고 하나님 그렇게 다 주관하게 하십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드리냐면 우리는 과학적인 사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 학문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어떤 현상계로 보려고 하는 그런 현상계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은 현상이지만 근원적인 빛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 생명의 빛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태양 없이 달 없이 별 없이 빛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빛을 만드셔서 만물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 이제 그 말 많고 탈 많은 둘째 날. 둘째 날은 뭘 만들었다 그랬죠? 공창.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하늘. 히브리적 개념에 모세는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적 개념에 지금의 과학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죠. 삼청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늘을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그 개념으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궁창이 어떤 식으로 존재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대기 중에 아주 두꺼운 수증기층이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의 깊은 매샘이 터지면서 아래 위로 쏟아지고 그것으로 세계가 잠겼다. 지금 히브리적 개념에서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원시 지구상에 공룡이 존재하던 시대 1000세까지 살던 삶의 환경이 이때 조성되었다가 노아 홍수 때 모든 것이 다 쏟아내리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지금의 환경이 되었다. 지금도 보면 우리 대기권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기압이 공기가 있는데 공기도 그죠? 높이마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만드셨는데 궁창을 만드시고 보십시오.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지금 하나님이 지구를 여러분 창조는 지구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나님 태양도 만들고 달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창조론의 입장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입장입니다. 아멘입니까? 혼자 막 헷갈립니까? 우리는 그동안 지구,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고 뭐 이렇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천하 만물을 만드셨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이 모든 나머지는 환경인 겁니다. 환경.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라는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부속품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주의 한 부속품이 아니고 우리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만큼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 궁창을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나오죠. 이 궁창 둘째 날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이 없다. 이것 때문에 이단들은 둘째 날을 하나님이 보고도 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러셨다라고 주장을 한다. 왜? 지금 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러면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절절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자, 여기서 어떤, 지금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이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둘째 날에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없었느냐. 둘째 날의 창조사역은 셋째 날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날의 창조사역은 셋째 날까지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집니까?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물과 물을 나누어 놓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죠. 맞습니까? 예, 그것이 둘째 날과 셋째 날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둘째 날 다음에 셋째 날을 만들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직 다 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설득력이 좀 있습니까? 네.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하셨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런 것으로도 설명이 될 수도 있다.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둘째 날에 안 좋으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라고 표현을 하시기가 어렵겠지요.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했습니다. 그런 거로 볼 때에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창조사역이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물론 다른 것도 또 다른 창조사역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해나가시는 거 보면 이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더 이상은 우리가 상상하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둘째 날은 저주의 날이 아니더라. 창조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완성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들었고요. 셋째 날은 땅 저만합니까? 땅 이름은 뭐가 나와야 될까? 셋째 날에 자, 셋째 날을 보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자, 그럼 땅 바다. 네. 바다. 이거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땅 위에 식물을 만들죠. 그죠? 이렇게 지금 얼마나 하나님 질서정연하게 가시니까 물질서 온도를 정리하면서 채워 넣을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3일째까지는 계속 하나님이 무질서와 혼돈을 정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정리하셔서 이제 땅과 바다를 딱 만들고 나니까 모든 윤곽이 드러났죠. 그러고 나니까 3절 이제 3일째 되는 날 하반절 후반기부터 뭐랍니까? 바다에 땅에 식물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땅은 풀과 힘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의 모든 것을 만들죠. 땅의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요 11절 앞에까지는 혼돈과 무질서를 정리하신 상황이고 11절부터는 채워 넣는 상황.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뭐요? 질서의 하나님. 창조도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 장로교에서도 하나님이 질서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유교의 영향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부모는 자식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유교적 법칙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뭘 보았느냐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무질서와 혼돈을 정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이 창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죄와 사망으로부터 무질서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질서정연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되더라. 창세기의 창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동일한 맥락에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해석 능력을 가질 때 우리 믿음이 더 탄탄해지고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질서, 모든 혼돈의 부분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바꾸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기도하면 주님이 그렇게 회복시키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광명 14절부터는 광명체를 치료하셨는데 광명체하고 바사체는 같은 말이에요? 예? 1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궁창에서 땅에 붙이라고 말씀하셨다는데 그럼 바사체하고 광명체하고 같은 뜻인가요? 아니, 광명체는 발광체가 아니라니까요. 14절부터 광명체를 이제 붙이라고. 아니, 광명체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광명체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태양계나 이런 건 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소멸하는 거.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태초의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히 빛이시죠. 하나님의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냐. 예. 정확하게 제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태양이나 달을 사실은 달도 반사체죠, 그죠? 달도 반사체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태양은 발광체라고 그 안에서 자체에서 빛이 나오고 폭발하고 있다 그러죠, 그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태양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지. 스스로 생성될 수 없는. 그래서 광명을 내고는 있지만 결국 소멸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반사체라고 표현을 쓴 겁니다. 네. 정확하게는 이게 발광체냐 반사체냐는 과학적인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인 관점에서 표현을 한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니까 영구적인 의미에서 광명체라고 표현하기가 불편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조금 됩니까? 예. 근데 우리가 배운 거로는 사실은 태양이 발광체죠, 그죠? 달까지도 태양이 어차피 그걸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정말 정확하게 한다면 발광체라면 영구불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다. 진화론 쪽 해석하고 창조론 쪽 해석하고의 그런 차이가. 예. 그런데 지금 저는 창조론도 결국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뭘 획일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신앙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바라보면서 풀어나가야 할 우리들만의 숙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피조 세계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관점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그렇게 말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예, 맞다 틀렸다가 아니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승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과